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 때쯤만 해도 며느리가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아주 큰 핍박을 당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 망해 먹으려고 시집 왔냐? 며느리가 딸을 낳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딸이 10 있어도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대를 이어야 된다. 딸이 낳은 자손은 대가 끊어지는 것일까? 아들을 꼭 낳아야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3대 독자다, 7대 독자다. 그런 얘기가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상으로 그들 속에 박혀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 내가 눈을 감으면 볼 수도 없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인생의 큰 숙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제가 대를 이었다고 좋아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사실 첫째 손주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를 잇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 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한 가정에 대를 이어야 하는 그 숙제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하란을 떠나면서 너 가나안 땅까지 가면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나는 틀렸어.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이 있거든. 이 하갈과 당신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지 쉬운 일인데 알았어. 그리고 사레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갈을 취하여 임신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한 집안에 첩을 들여서 대를 이었다. 우리 옛날 시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 일입니까? 누구든 집안에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거나 또 때로는 어떤 여인을 들여서 돈을 주고라도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우리 민족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설교를 해야 되는가? 목사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이건 성경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라면 분명히 우리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믿음의 훈련을 단련한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이 아무리 크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오는구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누구는 쉽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지. 권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그렇게 누군가는 나에게 말해줄 수는 있어도, 자, 내가 닥친 고난입니다. 내가 닥친 숙제요. 내가 만난 문제 앞에서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것까지껏 믿음으로 이기지 뭘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당하고 있는 본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엄청난 문제를 당했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고 크게 여겨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문제들은 반드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셨고, 그 이겨냄으로 인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이겨내지 그까짓 것. 그런데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사례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자식 문제를 이제 편법을 써서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방법, 아주 편법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더 큰 고통이 이 가정 속의 집안 싸움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넌 그러면 안 돼. 너만큼은 달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어떤 아픔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 그 사건들이 수없는 기억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으면 그것이 나를 커지게 만들어야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네?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라면 우연히 당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연히 그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굴복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다쳐야 될 걸 이 사람이 대신 다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두 다리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 너 열심히 목회해라. 그런 경고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다리 부러질 걸 대신해서 우리 집사람 다리 부러졌으니 내가 병신됐으면 강단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생명을 걸고 목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제 속마음이고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도 믿음이 커지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성숙해져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해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혹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은 뭐냐면 암병입니다. 암. 이 암이란 놈이 참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생겨서 내 몸의 영양을 다 빨아먹고 지가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은 한 곳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온 장기에 다 퍼집니다. 자기 세상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이 암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참 나쁜 놈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초기에 발견했다 합시다. 그것은 참 축복 아닙니까? 말기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초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항암제를 맞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돼요. 온몸에 머리털은 다 빠져버리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준 시간이구나. 응?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구나. 그러니 내 평생 감사만 하고 살자. 불평하지 말자. 기뻐하며 살자.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료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한 줄 알아요. 한번 병들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게 효력이 얼마를 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계속된 사건들이 계속될까? 얻어 터지고 맞고 터지고 하면서 그 모났던 인생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이 훈련 과정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훈련은 오묘하고 거룩하시고 깊이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씨름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메시지 속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편법 쓰지 마. 다른 사람은 쉽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삭을 좀 일찍 못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도 더 이상 그 사례는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할머니. 99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100세가 다 돼가지고 기적적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이거지. 응?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해도 100번을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인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만큼은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대충 살아도 상관없지만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이런 사건 속에서 실패와 아픔과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좀 대충 살고 싶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저 집안은 저럴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조금만 좀 기도 생활 안 하고 좀 대충 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안으로, 믿음의 안으로 모두 다 들어오십시오.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응? 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살면 안 되고 대충 살 때마다 편법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막대기로 치시고 병들게 하시고. 응? 여러분, 내가 그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편법을 써서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이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10년 그러면 강산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에서 느껴지는 10년은 엄청난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야, 10년을 기다려서 내가 안 올. 내가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주셨습니까? 25년 뒤에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10년이 하나님은 25년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길어요. 그걸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더 빨리 주시고 싶어 하셨지만 아직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매일매일 내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내 믿음을 달아봐. 거기다 올려놓고 믿음의 무게가 나가는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믿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10년을 기다렸으니까 많이 기다렸고 이제쯤 응답 주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편법을 써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손을 낳은 것이 육적인 방법으로 낳은 그 후손은 육적인 후손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자녀는 믿음의 자녀야. 영적인 자녀야. 사례는 너무 쉽게 판단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사례에게는 그 하갈이 칼이 돼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찔러댑니다. 하갈이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지가 집안에 진짜 아내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갈이 자기가 본부인 된 것처럼 원래 처인 사례를 학대합니다. 이게 또 헷갈리면요, 제가 집에 가서 혼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래 아내가 누구냐면 사례가 아니고 하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당신 치매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들어준다는데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는 하레인데 하레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이 되는 순간 지가 주인자를 꿰차고 사례를 학대하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종이 주인에게 능멸을 하고 주인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당신이 판단하시오. 지가 저질러 놓고 왜 남편한테 성질 부립니까? 네, 원래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아줌마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남편한테 막 덤빕니다.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맘대로 해. 당신이 주인이잖아. 이 학대했다는 단어는요, 하갈이 주인 되고 이제 사례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해버려. 와. 아니, 한 가정에 집안 싸움 일어난 게 뭘 성경이 중요하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하루 한순간에 인생이 활짝 펴지고 그 눈을 뜨자마자 그날 막 갑자기 대박이 터지고 막 사업이 터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고 갑자기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과 비슷한 내일이 올 거고 내일과 비슷한 모레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응?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되고 막 팔자 바뀌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만 축복이지 로또가 나에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순간에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선택들이 내 인생에 계속 함축되어지면서 그 결과물들이 그 과정들이 내 삶에 받을 응답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응답도 축복의 응답이 있는가 하면 절망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쓴맛을 보게 하는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의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사례는 쉽게 선택했는데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칼이 되어 나에게 꽂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만 낳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짧은 생각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나중에 이삭을 학대하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국의 이슬람 문화를 이루었고 아랍권의 문화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국이 된 자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게 온 수천 년 동안 그때 그 한 번의 실수가 믿음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학대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그야말로 저주로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에,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믿으세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사울왕이 경거망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비참해지고, 그 순간 사울은 두려워지고 잠을 이룰 수 없어.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롭고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막 죽고 싶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제일 큰 축복은 뭐냐?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마음의 담대함이 넘쳐요. 그런데 성령을 거두어가면 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은혜도 안 됩니다. 잠도 안 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사람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두려움들이 나를 지배하고, 이런 두려움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 내 안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분노, 아픔,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 주여, 다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입술에서 성령을 구한 기도를 단 한마디라도 하시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하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어디에 서이든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할 수 있는 길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구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주님 다시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시 성령을 구하세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환경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뭘까?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입 좀 열어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님 다시 와주세요. 나와 동거해 주세요. 응?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없습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해 놓고도 몰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온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조급해하지도 말고 평안하세요. 네? 조급하면, 내가 내 방법으로 살면 그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편법 써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삭을 주신 게 아닙니다. 15년 뒤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응답이 15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으로 주실 그 시간이 앞으로 15년 남았다.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지. 15년 남았다는 말은 뭐죠? 앞으로 내가 15년은 더 살 수 있겠구나. 그치? 15년은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겠구나. 그때까지. 자, 우리 15년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5년 동안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오니까. 에? 아우, 지겨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행복한 15년을 보내요. 아셨습니까? 사실은 결과물이 이삭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해하며 서두르다가 내 인생이 꼬이고 복이 아니라 화가 임했던 내 삶 속에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평안으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어떻게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두 손 가슴에 모으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변할 그날이 내 삶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마다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조급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기다리지 않고 감사하며 평안하며 즐거움으로 기쁜 삶으로 주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 가서 주시는 그 응답보다 오늘 내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더 놀랍고 더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저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의 때는 내가 또 기다리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저 삶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병든 몸을 가지고 온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기뻐하며 성령으로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